어,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것이 제목입니다. 그럼 이 누룩이 뭐냐? 제자들은 그냥 이제 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같은 장면에서 이 누룩은 교훈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의 교훈,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교훈, 또 헤롯의 교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르침이나 또 삶의 방식이나 하는 그 문화관이나 이런 교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훈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터집도 잡고, 또 힐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전통, 거기에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거슬려요. 그 거슬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터집을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거든요. 정죄까지 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미치느냐? 이제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각 곳곳에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교회에는 그곳에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구원받은 자들까지 그 영향력을 못 벗어나가지고 그 삶의 방식을, 그 체질을 못 벗어나가지고, 그 습관을 못 벗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세우니까 거기에 거기서도 가가지고 또 엉뚱한 것을 자기들의 그 오염돼 있는 변질돼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생활 깊숙이 그 뿌리 내리고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 체질들을 그 가르침을 또 베푼다니까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신다. 그렇게 되니까 2절에 보면 글쎄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아주 경론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고 경론이 벌어지고,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런 사상관을, 이런 체질을, 그걸 하나의 사상화시키고 체질화시키고 생활화시키고 그걸 구원론에까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까지 했느냐?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다툼이 되고 변론이 일어나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났다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공회 그 총회에다가 다 그거 이제 보고까지 올리고 거기서 결론 내리다가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기를, 그래서 아주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것 때문에 경론이 많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님이 오늘 왜 이렇게 경고를 하게 하셨는지 이유가 이해되시죠?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적인 바리새인으로 살 때의 그 생활 습관,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졌어도 그 옛날 그 옛 습성, 옛 습관, 옛 사상, 옛 체질, 옛 사고방식 완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아주 더 희한하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무슨 나를 중요히 여겨야 된다. 절기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리새인은 여러 교회들에게 자꾸 그런 영향이 끼치니까 서신서에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자꾸 경계하고 다른 교훈 없다.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막 하면서 자꾸 강조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멀리 내다보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각종 이제 뭐 할례라는 게 이제 할례도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그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새로운 비밀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보여져요. 오직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 있다니까요. 영생의 비밀들이 그때서야 열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도 각종 절기도 마찬가지.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절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니까.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맥주절이라든지 그 모든 절기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헌금 거두기 좋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다니까. 아직도 그냥 은근히 각종 날들도 있어요. 뭐 무슨 날 아직도 교회 안에 막 이 희한한 그 절기. 그래서 그 천주교가 이 가톨릭이요 하도 많이 변질돼 가지고 온갖 날들을 다 그냥 뭐 전부 이제 구약 시대에 있던 날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 또 중요한 날들을까지도 다 이제 막 해가지고 뭐 1년 내내 무슨 기념일 무슨 절 무슨 절기 덕지덕지 갖다 붙여놨다고요. 그 종교 개혁을 싹 없앴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아직도 그게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카렌더 우리 카렌더 보세요. 그 아직도 그 온갖 절기들 다 다 있어요. 나는 그거 아예 하나도 그냥 나는 다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그런 게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니까, 가끔. 심지어 무슨 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원래 습관이요. 매월 1일 되면은,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주 중에 또 한 번 하루도 또 금식하고, 막 하는 금식하는 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아직도 있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또, 처음에 내가
어떤 교회 가니까 월상 예배 이렇게 하더라고. 월상 예배. 월상 예배? 시골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서울에 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월상 예배가 뭔가 했더니 월상이라는 게 매월 1일. 아니 불교에서나 그 매월 일정을 그렇게 매월 그 초하룻 날에 막 그 목탁 두드리고 향 피우고 뭐 저리 차려 그렇게 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니까. 월상 예배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습관이 그냥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가 있더라니까. 월상 예배. 그것도 월상 예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월상 예배 모든 성도들을 집으로 신방을 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꼭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 이런 것만 찾아다니더라니까. 결국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아직도 그 습성이 그 흔적들이 교회 안에 지금 벌써 예수님이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그 교훈, 그 누룩의 영향력을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 그게 너무 깊이 배어 있어. 사람들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습관 속에, 어떤 조직 속,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또 연말 연시가 탁 되면 무슨 뭐 금식해야 된다. 금식으로 시작하자. 그 옛날 나도 처음에는 그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 되면 거의 다 그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뭐 어떤 데는 3일 금식. 최소 기본이 3일 금식이었어요. 또 어떤 때는 뭐 금요일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철야기도 하고 금요. 그래서 금요일에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 싶으면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그것도 그 날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전통 그 금요 철야기도 그 아직도 그 전통은 계속 남아 있어요.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제를 하는 것도 생활 속에 그냥 구제가 실현돼야 되는데 뭐 보여주기식 구제를 하고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보여주기식 봉사를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 무슨 날을 잡아가지고 무슨 행사로 무슨 프로젝트로 그렇게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걸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외식이라고 그러세요. 외식. 예수님의 이 경고를 받아들이게 되시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 속에서의 삶의 방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헤롯의 누룩이 있어요. 헤롯의 누룩. 그럼 헤롯의 누룩이 뭐냐? 헤롯 집안에 이 헤롯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가풍 그런 게 있어요. 그 전통 그 집안의 그 어떤 그죠 이 문화 그거 이제 그러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이 헤롯은요 에돔 족속의 어떤 사람이 유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대요. 개종. 이제 에돔 족속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쌍둥이, 그 야곱의 쌍둥이 에서의 그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에돔족 속에, 이제 에돔족 속에 이제 한 남자가 유대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시기에, 그때 시기에 로마 제국이 막 그 대동돼가지고 그 중동 지역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막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이 정치 기틀을 막 만들어가던 그런 복잡한 혼란기라는 혼란기. 그 혼란기에 이 눈치 빠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약삭 빠른가 봐. 그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을 그 집중관에 가가지고 뇌물을 들였어.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는 로마 시내 가가지고 그 로마 그 정치 그 중요한 이제 큰 오늘날 말하면은 한 국무총리나 아니면은 국회의장쯤 되는 그런 사람들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 또 혹은 또 대법원장쯤 되고는 그런 사람들에 가가 뇌물을 주고는 이 유대 지역,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그 유대 지역에 그래서 나는 이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나를 그 유대 지역에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유대 지역에 그래서 유대 그 지역에 헤롯 왕 이제 분봉왕이요. 그쪽 지역의 왕이는 거예요. 로마 시내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유대 지역에는 유대 지역에 그 분봉왕이 있는 거예요.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약간의 그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유대 그 약간의 신앙이 있고 그 종교적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또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리고 정치적으로 인기를 막 그렇게 막 끌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을 한 거예요. 성전 재건축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하느냐?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노래노래 성전 건축 기간을 최대한 늘려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퍼포먼스니까. 종교적 퍼포먼스. 그 유대 전 지역에 자기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유대 이렇게 우리 당신들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이나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 그 교육.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이 사람들의 그 영향이 뭔가 어떻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성공만 하면 된다. 내부를 줘서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 또 내부를 이제 그렇게 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딱 줄여서 분봉왕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를 딱 꿰찼으면은 이제 권세를 잡았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잔인하게 때로는 사람들의 어루만지는 것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크게 어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는 뭔가 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토목 공사를 벌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여론을 들었다 놨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 여론이 그 사람들의 집중되도록 하는 거.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자기에게 다 맞추는 거죠. 그게 헤롯의 교훈이라니까. 오늘날 그걸 정치적
상당 이 헤롯의 이 방식을 오늘날 보면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치인의 필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출세지향적으로 임했어. 그래서 뭐든지 막 교회도 막 교회당 건물도 크게.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크게 하는데 모든 그 여러 성경을 가지고 또 모든 그 이유를 찾아내면 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교회당 건물 크게 하고 그리고 막 사업도 크게 벌여서 막 보고. 그런데 그것이 더 좋은 신앙, 그렇게 헤롯이 그렇게 큰 그 성전을 그렇게 막 40년 동안 걸려가지고 아주 크고 웅장하게 막 그렇게 짓는데 그것이 헤롯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당 건물이 그 교회는 참 뭐 신앙이 좋은가 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포장이 되고 있어요. 포장이 되는 그런 교우. 개인도 그래서 아주 11조 많이 하고 사업이 크게 벌고 그렇게 돼. 그게 또 신앙.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럼 반대로 그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아주 저것은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개떡같이 믿길래 저렇게 맨날 저렇게 가난하냐? 돈. 그렇게 돼버렸다. 왜?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헤롯의 교훈이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지 큰 교회당 해야 된다. 막 수단교방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막 다른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뺏어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막 청소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산에 기도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산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러 많이 올라오는 그 장소에 다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있는 거야.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기도원 그 산에 가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산에 막 기도하러 오는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 조금 트인 사람 아니면 그 기도에 영적으로 조금 열린 사람. 그래 올라오면은 딱 이제 막 말투를 들어보고 이제 그 사람 고향이 전라도야.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람이다 싶으면 경상도 말투가 나오면은 째끼고 전라도 말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가가지고 당신 어디 고향이 전라도냐? 그래 전라도다. 하면 전라도 어디냐? 어디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우리 호남은 이래 서울에서 한때 뭉쳐야지. 뭉쳐야지. 우리 교회로 오란 말이야. 우리 호남 사람들끼리 뭉쳐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 뭉쳐야 된다 하면서 억지로 끌어들여요. 근데 안 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호남 지역 지금 교회가 커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11조라도 보내라 하면서. 억지로 11조를 자기 교회로 돌려놓고 뺐어. 그래서 막 수급하러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큰 교회당은 지었어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끌어모아가지고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어요. 이게요. 헤롯의 그러니까 이게 헤롯의 인물. 헤롯 사상의 그 교훈이라니까. 뭐든지 승부하면 다 장땡이 나는 거예요.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사기를 치든지 강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무슨 퍼포먼스를 하든지 미디어를 총동원하든지 막 해가지고 하여간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성공 만능주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동방박사들 그 얘기 듣고 메시아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여기 내 출세에 큰 위기가 들어닥쳤구나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게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심지어 그 세례 요한이 막 자기한테 좀 쓴소리 한다고 감옥에 가다 놨다가 어처구니 없게 그냥 목 베어서 죽이기까지 하고. 이게 부자가 안에 다 그래. 그 집안의 가풍이라니까. 아버지 헤롯들은 지역에 2살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이고 학살을 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 헤롯은 또 세례 요한까지 죽이기도, 목 베어서 어처구니 없게 죽이기도.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 하나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 헤롯의 이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교회도 커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교회도 부자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도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그 돈 많이 버는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또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그래서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내 쓸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구제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그런 것으로 생각해야 되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쓰느냐 가지고 좋은 신앙의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척도로 삼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단단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이 삶의 교훈, 진짜 제대로 된 삶의 교훈이라든지 그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딱 답을 내야 돼요. 기준을 항상 딱 정해놔야 돼요. 그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그 방법이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염소나 항소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염소나 황소의 피 이런 것들은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돼. 매년 새로 해야 되고 죄를 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새로운 것을 들고 나가야 되고. 왜?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위해서, 온전한 걸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대속물 어린 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살을 찢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답을 내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그럼 다른 거 그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 날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그런 거 자꾸 따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다 지나가고 이제 온전한 것이 그 그림자선을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표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출발도요, 시점도 언제? 창세전에 우리 자꾸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지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보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 말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의 출발도 창세전부터 출발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좀 그러면은 담대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실수하고 좀 못나고 이래 해도 그런 것에 연연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것들 가지고는 아니다 말이에요. 내 구원의 출발이 창세 전부터 했는데, 창세 전부터 했는데. 이제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삼는데 거룩하게 흠이 없는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목적도 어느 정도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목적도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이게 하나님의 이게요. 사랑에서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출발해가지고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그걸 찬송하게 하려.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할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해야 하니까.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성령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을 치셨다 이거였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할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분에게 그거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다 부족해요. 그러면 삶의 방식, 그러면 구원받은 이 삶의 방식은 뭐냐? 그 삶의 방식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걸 따르면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도 서로 나 때문에 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따라서 제자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제자가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맞구나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막 퍼포먼스에 집중하면 그건 장사꾼이죠. 헤롯이 누르게 심취해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르게 심취해 있다면, 그거는 뭔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4절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더니 율법 강령을 딱 하시죠. 첫째 번째는 하나님을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 두 번째도 이거 같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그랬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의 세 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건 진리의 영이란 말이야.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내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원히 거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내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분이 그냥 꽂아놓은 보레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서는 그 성령님이 너를 통하여 네 인생을 경영하고 네 삶을 주관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정인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다 증거를 가진 정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사명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전도죠, 전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세방은도 말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막 나타날 것이다. 여러 가지 표적들이 막 나타날 것이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너희 온 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가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표하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하고 그 시간표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가지고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제자는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찾아가지고 제자 될 만한 제자가 나오거든. 그거는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제자로서의 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로 즉각 제자들만 따로 싹 빼가지고 또 3년 동안이나 가르쳤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자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자가 없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제자로 훈련되는 것만큼 다 나가서 복음을 자꾸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제자 된 사람 그 사람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점점 확산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서 그 무리를 충동시켜서 돌로 쳐서 죽였어.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이제 끌고 나가가지고 저 쓰레기장에다가 휙 던져버렸다. 성곽 밖에 쓰레기장. 그런 쓰레기를 이제 버려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와가지고 둘러서 있을 때에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아났는데, 살아난 그냥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뭐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고 그 성 안에 도로 들어갔다 했어요. 도로 들어가서. 왜? 제자 때문에. 제자 때문에. 도로 들어가서 아직 제자에게 하던 말이 중간에서 지금 잘렸잖아요. 그 도로 들어가서 제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많은 고난 핍박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그 각오 그러면서 그래도 너는 제자로서의 복음을 살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래놓고 그리고는 비로소 다른 동네로 갔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면은 그것만 있냐? 아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 땅에 복음 전하 그냥 이 땅에 이제 온 세계가 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러셔서 그것도 좋지만 그 우리들의 소망, 진짜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 시민권이 하늘.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이 너희들 앞에서 귀신 쫓겨나고 병든 자 고쳐지고 막 하는 거 공중권세 그냥 공중권세 악한 영이 막 번개처럼 땅으로 내리꽂히고 그런 큰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그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하늘 시민권이라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우리 호적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 하늘나라 생명록을 보고 우리는 하늘나라 호적 부르거든요. 하늘나라에 우리 호적이 딱 있다니까. 들어가 있다니까. 그렇다면은 하늘나라에다가 재물도 다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야 돼. 당연하겠죠. 누가복음 12장 설명에 너희 재물을 하늘에다 사. 하늘에다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지 않느냐 말이야. 도둑도 들고. 그래서 하늘에다가 저축을 해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그럼 헌신도 어떻게 해요? 하늘의 헌신과 섬김도 하늘에서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하라는 거야. 갈라디아서인가? 안 찾아가네. 그게 뭐. 내가 얻었다 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서 내가 얻었다 하고 이뤘다 한다 아니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 그 상을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이던가. 그래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덧입을 소망이 또 있어요. 지금 있는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 재료가 흙이에요, 흙.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에, 이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버렸다 그랬어요. 29절에 그래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마지막 때가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안 찾아왔네. 14장 58절.
이 58절이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을 살리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재료가 뭔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입었고, 그래서 그 몸이 이 생명의 말씀, 그 몸이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재료였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면 우리의 생명 부활의 몸도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몸의 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 좀 더 풀이하자면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부활의 몸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아멘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늘 풍수 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우리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어져서 이게 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항상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좀 풍성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빈약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없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않겠다 그랬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대.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있어요. 힘이 할지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나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의 육체적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 현재의 이 육체의 고난, 이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핍박들, 이 육체에 일어나고 있는 고행들, 고난들, 가난들, 질병들, 이런 것에, 그런, 죽음의, 그 위협,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히려 더, 그지? 내가, 사도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내 육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몸으로 덧입고 싶다. 그걸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좀 딱 벗어나서 좀 가야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 사모님, 이제 어떤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그래 이제 오면서 얘기를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막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살려야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했더니 또 그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 했더니 다시 살아났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사모님이 살아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막 짜증을 내더래요. 아이 예수님 가서 잘 편안하게 잘 쉬고 있는데 왜 다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나를 다시 불러내냐고. 예수님 다시 다시 불러달라고 기도해. 그 목사님이 아주 혼나고
다시 기도했더니 다시 또 줘. 그 장사 치렀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그냥 죽으면서 해방돼버리게 돼요. 해방돼버리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만년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이 누룩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경고하셨는데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쳐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에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